어떻게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땅을 사랑함보다 클 때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땅을 사랑함과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엄청난 재앙과 핍박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이런 핍박이 오고 재앙이 온다면 무서워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아 도망다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과정의 끝은 멸망이 아니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이기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언은 이단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틀린 해석이 맞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국교회가 깨어나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왜 매매를 못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왜 꼭 매매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때와 상관이 없고 아주 먼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아주 가까이 와 있는지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들과 핍박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구원할 수 없고 진실된 알곡만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다른 천사들을 미혹하여 루시퍼 자신을 따르게 하였죠. 그러한 시끄러운 사단이 그것도 거룩한 천국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조용히 루시퍼를 없앨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루시퍼를 없앨 수 있었음에도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을 미혹할 때에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신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지 사탄을 섬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이 끝난 이후에는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을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이 탈출할 때 어떠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이루었던지 간에 정말로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똥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땅을 사랑함보다 클 때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땅을 사랑함과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노아의 메시지는 단순하였지만 매우 극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니 저 산 위에 있는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만들고 있는 방주를 구경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직장 등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비와 같은 자연 현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비가 홍수가 되어 산 위까지 덮는다고 하니 매우 극단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시험도 극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넘쳐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대의 방주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럼 마지막 때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 시험을 정하셨을까요? 이건 역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냐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상시처럼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차나 부동산을 구매하여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매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실제로 말씀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를 목을 베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대충 사랑함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의 올인한 목숨 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시어머니를, 장모님을, 아들을, 딸을,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해 남을 미워할 권리가 없으며 용서할 의무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매매를 금지하는 짐승의 표에 관해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재앙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알곡을 걸러내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서 나의 가족과 이웃을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